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빌라도의 말을 이긴 유대인들의 소동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주님은 진짜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빌라도의 판결이 내리자마자 마가복음은 말하기를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한 분을 이렇게 가운데 놓고 온 군대를 모으고는 예수님에게 매질을 가하는 그 장면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옷을 벗겨서 자색 옷을 입히고는 결코 짧지 않은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이렇게 머리에 꽉 눌러 씌우고는 이제 오른손에 갈대를 쥐어준 다음에 다들 예수를 희롱하며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며 머리를 치며 채찍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내려지는 그 채찍질은 예수님의 모든 외형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채찍 그 자체는 로마의 채찍은 살점이 찢겨 나가는 그런 채찍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온 몸이 피로 범벅이 되어버린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빌라도가 다시 그를 사람들 앞에 세워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 사람이로다. 빌라도는 이때 한 번의 기회를 더 가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하려거든 꼭 너희가 십자가를 하려거든 이제는 너희가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군중은 강경했고 결국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매우 단단한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아마 그들 중에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도 있었을 거고 몸을 팔다가 죽게 된, 또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받게 된 마르다도 있었을 거고 예수님이 만져주셔서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삭개오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큰 무리가 따랐는데 백성과 그리고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무리가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의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애통하면서 슬피 우며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길을 가기로 작정하시고 인간이 되셔서 33년을 이렇게 살아보시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듯 죽으러 가시는 이 걸음이 여러분 얼마나 참 감사하면서도 정말 슬픈 일이고 얼마나 고마우면서도 이게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 비아 돌로로사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죄송한지.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겨우겨우 이렇게 길을 가시던 주님이 이제 길을 잠시 멈추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 한 날이 이를 때면 모든 게 다 무너질 때가 오리니 그날이 오면 모든 재난이 덮치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푸른 나무인 내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너희의 그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그 마지막 때를 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참혹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는 이미 채찍질에서 흘린 피와 그 다음에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 남겨진 피까지 이렇게 다 쏟아진 거였으니까 십자가 안에서 볼 때 사실 예수님은 형체를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는 모든 학자들이 말하기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어떤 사진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어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피범벅이 되어 있는 도무지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는 그냥 비참함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을 살려주고 고쳐주며 회복시켜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 슬펐지만 근데 또 반대로
오늘 말씀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슬픔은 또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죽음보다는 사실 무너질 도성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모든 사람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사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울고 계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러 가는 이 평화의 길에 예루살렘이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예루살렘이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지금은 모든 게 다 가리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소식을 직접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말귀를 못 알아먹었으니까요. 주님은 이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거라고 단식하셨다. 그리고 슬피 우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한 30년 뒤쯤에요,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로마가 유대란 그 이름조차 너무 싫어가지고요, 유대라는 이름을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블레셋, 즉 팔레스티나라고 해서 명칭을 바꿔버릴 정도였으니까 지금도 그 명칭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이름 자체를 다 바꿔버릴 정도였으니까 완전히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은 다 파괴되어 버린 것이죠. 예루살렘이 파괴됐을 때의 모습을 기록한 역사가 요세푸스는 참 그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비참함을 넘어서 그 예루살렘은 참혹함 그 자체였다. 완전히 다 망가져버린. 마침은 절기에 있었던 시점이었는데 로마군이 절기에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사람들이 다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람이 꽉 찼을 때 그때 완전히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나 비참하고 참혹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이 지금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울기보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울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지금 당할 날이, 너희에게 임할 그 날이 너무나 비참하다고 하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이 세상을 보시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난리와 난리 소문이 퍼지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서로를 잡아 죽이고 미워하며 사랑이 식어지는 그 마지막 때가 너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사실 참 수없이 말씀하셨고 그 날에 임할 많은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참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말처럼 더디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느니 이때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베드로 말하기를 너희가 거룩한 행실, 즉 죄된 세상과 구별된 행실과 경건함, 즉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주의 약속대로 오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은 그 마지막 걸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을 울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울고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죽이러 가시는 이 생명의 길에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 모두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이 죽음으로 주는 이 은혜와 이 구원의 은총을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도록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를 붙들고 울 사람이 있으십니까? 울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 여러분 누군가를 붙들고 울고 계십니까? 언젠가 김도호 목사님이 어떤 분에 대해서 참 감격해하면서 올린 글이 있다고 합니다. 남미 쪽에 파견 나간 어떤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중병이 걸려서 특별 비행기로 한국에 보내서
한국에 와야 되는데요. 그 오는데 비행기 값이 한 2억 5천. 현지에서 이게 치료받는데 한 2억 5천.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한국으로 와서 그동안 치료받고 한국에 오는데 비용이 한 5억가량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원 한 명을 이렇게 살리는데 한 5억이 든다. 이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장이 기꺼이 그 5억을 냈다는 거예요. 그 한 직원 한 명을 살리겠다고 회사에서 5억을 지불해서 그 사람을 살리겠다 한국에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장 그분이 직원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만큼 우리에게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희생을 하셨죠?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희생한 거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올인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것이. 단순히 가족을 넘어 너와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직장이 됐든 뭐 아는 사람이 됐든 누구든 간에, 아니면 함께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까지, 하여간 그들을 위해서 너희가 울라는 거예요. 울라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신 주님 곁에 두 명의 강도가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은 다른 이들과 같이 예수를 힘없는 자로 알고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또 다른 강도는 예수님께 이런 간청을 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그 간절한 간청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답하시죠. 오늘 얘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가 오늘 밤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제 오늘 오후가 되면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하루가 시작이 되는 유대인의 시간표에 따라 주님은 죽으시고 나서 이제 오늘 저녁이면 이틀째를 맞이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내일 저녁 사흘이 시작된 후 주일 새벽녘에 주님은 다시 부활하시게 됩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이 걸음에 참 우리가 어떻게 동참해야 될지를 두고 묵상 중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이 마지막 때에,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함께 있는 사람들, 우리의 공동체, 우리가 아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너희가 울어라는 거예요. 울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그리고 그들이 또 맞이하게 될 그 마지막 때를 두고 너희가 울라는 것이죠. 그들이 구원 가운데 들어오도록 이 십자가를 통해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게 되는, 나는 죽음의 길로 내가 결정하고 이 길을 가는 거지만, 내가 이 십자가를 통해 너에게 부어주는, 이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피를 다 쏟아내서 너에게 주는 그 은혜와 그 구원과 그 생명을 위해서 너희가 울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의 또 다른 강도처럼 저는 주님 앞에 진심으로 참 눈물로 간청하며 간구하며 중보할 수 있는 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신 이 고난의 길에 참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 길로 인해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이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또 다른 강도처럼 말하기를 주여 간청하나이다. 주여 간구하옵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사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세상의 뉴스를 바라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누구를 비난하고 우리는 그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와 또 우리에게 붙여진 사람들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십시다.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정말 우십시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은 코로나만 끝나면 이제 다시 여행을 시작하고 다시 또 어떻게 할 거라고 사람들은 막 생각하지만 글쎄요. 주님의 생각도 그러실까요? 주님의 마음도 그러실까요? 그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새벽 예배를 드릴 줄 알았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와서요. 사실 온 세상이 전부 이게 줌으로 연결되면서 오히려 복음이 더 확장되고 복음이 온 모든 민족에 오히려 더 이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이때가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마지막 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때에 정말 우리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함께 울며 하나님 주님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서 베풀으신 그 은총과 은혜와 생명의 하나님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 듣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위해서도 또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꼭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중에 미얀마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미얀마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각자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찬양을 틀어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그냥 나가지 마시고 꼭 기도하시고 꼭 10분 이상 꼭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